감기가 좀 들어서 목소리가 불분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잘 기울여서 말씀 앞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지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 16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바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전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들어라.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6장 가운데서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이상 해당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의 일주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환의 일주일간의 행적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을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과연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라고 다시 강조해서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듣고 이번 부활절에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지역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길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유독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길에서는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한 지명을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뜻은 고통받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고통받는 자의 집에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집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감람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구약 성서의 전통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 싸울 때 그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서 계신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감람산에 서 계신다라고 스가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람산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승리의 장소로 기록된 곳이 감람산입니다. 또한 이 감람산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곳은 분명히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의 장소로 알려진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산의 한쪽에다가 자신들의 부모님들 혹은 친척들의 무덤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활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러한 곳에 오셔서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감으로 시작되며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때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장소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이 두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깃들어진 곳이며
부활의 의미가 깃들어진 곳이며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 보낸 두 제자가 이름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은편 마을이 어디인지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맞은편 마을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마가는 지명을 별로 밝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여기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둘을 보내시면 말씀하시기를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누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 가라. 내가 제자라도 예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데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은 그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허락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제자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마가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가? 오늘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에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때 막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를 갑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서 쓰려고 하니까 말하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자 그들이 허락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 나귀 새끼일까? 그 나귀 새끼를 가르쳐서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란 의미를 왜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도 한번 말을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지는 못했지만 걸어는 봤습니다. 근데 말을 타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그 위에 타서 걷는다는 게 이게 보통 담대함 가지고는 앉아있기도 힘들겠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움직이게 되면 곧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지면 그냥 미층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수님이 고소 공포증이 있으셔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려고 그러셨을까?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타지 않았다면 그 나귀 새끼가 그렇게 큰 것일 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탔으면은 나귀가 걸어가는 건지 주님이 걸어가시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기적거려 걸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왕이시라면은 그들이 외쳐대는 소리처럼 호산나라고 하는 구원자시오라는 그런 외침이라면은 100만 원 어떻든 간에 말을 타고 듬lum한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셔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태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의 어린 것, 작은 것을 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에 왕들이 자신의 말을 타는 말을 고를 때 어려서부터 이 말은 내가 탈 것이다 고르면은 누구도 그 말을 타지 못하게 해서 그게 장성할 때까지 말이 잘 때까지 잘 길렀다가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그 말을 타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말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번도 타지 않은 말이라는 그 나귀라는 말이 가졌다는 의미는 이것은 왕으로서 그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일까? 아무리 봐도 그것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가 나귀를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그것이 나귀 새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돌아가시는 겁니다. 누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귀 새끼가 가졌던 그 비밀이 그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속죄 어린 양을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누구도 타보지 않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시고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능력자가 이루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주님을 희생시키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주님이 감당하셔서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다라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은 저도 백마를 타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어기적 걸어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입니다, 이런 설명 하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끌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게 하십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타게 하신 행위는 왕에게 하는 예우법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행동을 통해서 이분은 왕이시라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분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행위 속에는 분명히 이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받으소서라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구원하소서 나의 주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예언된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엔 좀 달리 변형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나라요 오고 있는 다윗의 나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다윗 왕국처럼 번성하는 나라를 번성하게 하여 주고 우리를 부강하게 하며 힘있게 할 수 있는 다윗 왕국을 이루실 메시아여 찬양을 받으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 모여진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적이 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 원로회 회원들 장로들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찾아왔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합니까? 라고 항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 그 전에는 입성하든 말하든 관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한 얘기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자로 바라보시는 그분이 어떠한 모습인가 지켜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은 찢기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며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시는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오신다고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아니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자신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마가의 마음속에 주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워서 경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동안에 왜 여기선 주님이 쓰러졌을까? 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여기선 피를 흘렸을까? 왜 이런 말씀 우리가 주셨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하나하나 기억하는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분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고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가서 찾아보고 두들겨보고 구하여 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물론 받은 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나를 위한 속죄의 피 흘림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 주고 있는 것은
마가 자신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맨 처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였고,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창을 찔렀던 그 모든 것을 주의 감독했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주님의 모든 은혜를 구한다면 당신도 백부장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의 피 흘림은 나를 속죄의 피 흘림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구주라 고백하지만은, 내게 도움과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실 땐 고백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땐 때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동안에 다시 말씀드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억하는 가운데 주께서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묵상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도 마가처럼 주님은 메시아이심이다 고백하는 자리에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 바꿀 수 없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참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낮아신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올해는 반드시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힘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알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이러한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생명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